광고 드린 것처럼 그동안 장심리 수양관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드림센터로 거듭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교가를 다 잊어버렸는데 혼자 교가를 부른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대단하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칭찬을 하니까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그럼 한번 다시 불러보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불렀는데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학교가 다른데 왜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지? 그러더랍니다. 할머니가 부른 교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혹시 6.25 참전용사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한번 계시면 우리가 한번 손 들어주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부 때는 계셨는데 3부 때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에 맞서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11년 8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날입니다. 이 도난범 빈첸조 페루기아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그날부터 2년 6개월 동안 다시 찾을 때까지 박물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 때문에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를 꼽으라면 당연히 백마고지 전투를 꼽을 것입니다. 이 백마고지를 뺏기게 되면은 국군의 방어선이 12km를 후퇴해야 되고 철원 평야 전체를 북한에 내주게 됩니다.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만 해도 중공군이 14,000명이고 우리 국군은 3,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마고지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1대대 1중대 1소대장인 강승우 소위와 오규봉, 안영권 하사가 배낭에 폭탄을 넣고 중공군 진지로 돌진해서 자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와 희생으로 백마고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친 우리가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목숨을 바쳐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전쟁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온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13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6.25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3년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이라고 그랬고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음에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3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전사자만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6.25 때 전사자 수가 우리 한국군은 13만 7,899명이었고 북한군은 21만 5천 명입니다. 그럼 남북한 전체 전사자, 사망자를 합치면 몇 명일까요? 35만 2,899명. 물론 이보다 더 훨씬 많겠죠. 통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6.25 때 죽은 남북한 수를, 군사들의 수를 다 합쳐도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전사자 수 50만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어요. 또 무기가 요즘과 같은 현대식 무기가 아닙니다. 칼과 창과 활로 싸웠는데 이런 엄청난 희생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 유다 왕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역대하 13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 언약입니다. 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8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한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2절 후반부를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잘 분별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전쟁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13장 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기 너희는 큰 무리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가 월등히 많다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까지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전쟁을 일으킨 근본적 원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족 산잔의 비극인 전쟁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2배나 많은 이 군사의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적으로 배나 불리한 이 남유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승리의 비결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국에 가서는 올바른 것들이 이기게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미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추방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 예배를 저버린 자체가 이미 그들은 패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남유다는 비록 수가 적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 보십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살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부터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절대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서 있는 한 저 북한이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회개하고 겸비하여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수적으로 열악한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자, 이렇게 열악한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위를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앞뒤로 포위당해서 막혀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승리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에 빠진 나를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일수록 간단합니다. 네, 단순해요. 간절한 기도일수록 간단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유다의 승리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 응답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13장 17절 보십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유다가 군사 40만 명으로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을 이긴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잠언 21장 31절을 보면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 뮌헨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4개국 정상이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바로 뮌헨 협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 5월 7일 프랑스 육군은 독일에 대한 경계를 풀고 휴가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5월 10일 히틀러가 독일 군대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6월 14일 파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재자와의 약속을 믿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이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3년 후에 1976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는 전쟁을 반대하고 말로만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쟁의 역사를 볼 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이 6.25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때 전쟁을 일으켰던 중국과 일본과 이 북한이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 군사 저수가 베게티우스가 군사학 논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전쟁을 준비하는 자를 피해가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달려든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악한 왕과 화친해서 동맹을 맺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만한 일들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상 숭배를 철폐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도울 힘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국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스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기도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오나오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국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를 보세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죽이는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은 군대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이 땅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확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예.